인생을 돌아보면 참 이상하다. 우연히 스친 사람인데 오래 남는 이가 있다. 반대로 오래 곁에 있었지만 어느 순간 사라지는 이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에 우연한 인연은 없다. 모든 만남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진 연의 결과이며 그 만남에는 반드시 배워야 할 뜻이 있다. 마음이 편할 때는 인연이 고마운 줄 모르고 마음이 괴로울 때는 그 인연을 원망한다. 그러나 인연이란 나를 벌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해 오는 것이다. 좋은 인연은 내 마음의 복이 열매 맺은 것이고 나쁜 인연은 내 업이 익어 돌아온 것이다. 복이든 업이든 그것은 결국 내가 지은 마음이 불러온 손님이다. 세상을 떠돌던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왜 저는 어딜 가도 괴로운 인연만 만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다. 그 인연은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한 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온 것이다. 그 말에 제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제야 알았다. 괴로운 인연도 나를 향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라는 것을. 인연은 항상 내 마음의 거울로 다가온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 속에서 나는 교만을 배우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 속에서 나는 참을인을 배운다. 기쁨의 인연 속에는 감사가 깃들고 슬픔의 인연 속에는 깨달음이 숨어 있다. 그 둘 다 내 삶을 완성시키는 두 날개다. 좋은 인연에는 공덕을 쌓고 나쁜 인연에는 업을 녹여라. 그래야 인연은 더 이상 너를 붙잡지 못한다. 오늘 내 곁에 인연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든 그 인연을 미워하지 말고 바라보라. 그 얼굴 속에는 내 과거의 모습이 있고 그 만남 속에는 부처님의 뜻이 숨어 있다. 인연은 피하려 할수록 더 강하게 찾아오고 받아들일수록 조용히 사라진다. 그러니 인연을 거절하지 말라. 그 인연을 통해서만 너는 자신을 보고 비우고 성장한다. 그 순간 인연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변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인연이 오는가? 하지만 그 물음 속에는 진실이 숨어 있다. 불교에서는 말한다. 모든 인연은 과거의 마음이 부른 손님이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 겪는 일, 당하는 고통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원인이 불러온 결과다. 좋은 인연은 과거의 선한 마음이 부른 복이고 괴로운 인연은 과거의 어두운 마음이 부른 업이다. 그러니 누가 나를 괴롭히더라도 그 사람을 원망할 필요는 없다. 그는 단지 내가 지은 씨앗을 대신 거두어주는 인연의 전달자일 뿐이다. 전생에서 내가 던진 말 한마디,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순간이 시간을 돌아 지금의 인연으로 되돌아온다. 그 인연이 내 곁을 맴도는 이유는 단 하나, 그때의 마음을 정화하라는 뜻이다. 가장 미운 사람은 어쩌면 과거의 나와 똑같은 사람일 수 있다. 그 미움을 통해 나는 내 안의 어둠을 본다. 가장 고마운 사람은 전생에서 내가 도운 인연일 수 있다. 그 감사함을 통해 나는 내 안의 선함을 본다. 이렇듯 인연은 모두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 다하면 인연도 다한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은 다하지 않은 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피하지 말고 그 인연 앞에서 배워야 할 마음을 찾아라. 용서와 연민의 마음을 내는 순간 그 인연은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진다. 인연은 갚을 빚이 다할 때까지 찾아온다. 미워할수록 빚은 늘고 이해할수록 빚은 줄어든다. 그러니 괴로운 인연일수록 감사하라.
그 인연이 떠나갈 때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깨끗해진 마음 하나뿐이다.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이 인연은 나와 맞지 않아. 끊어야 해. 그러나 인연은 옷처럼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 앞에 온 인연은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한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은 거울이다. 내 마음을 비춘다. 따뜻한 인연을 만나면 내 선함이 드러나고 차가운 인연을 만나면 내 분노와 자존심이 드러난다. 그래서 나쁜 인연이라 부르는 그 순간이 사실은 수행이 시작되는 자리다. 좋은 인연은 나를 부드럽게 만들고 나쁜 인연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복은 나를 위로하지만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 어느 쪽도 헛되지 않다. 그 두 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삶은 온전해진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왜 저는 인연마다 실패합니까? 스승은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너는 아직 차가 식을 때까지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이다. 인연도 그렇다. 기다리지 못해 서둘러 버리면 배움의 시기가 오기도 전에 떠나버린다. 인연은 나를 벌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나를 깨우기 위해 오는 것이다. 그 인연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 아픔 속에 내 어둠이 드러난다. 그 어둠을 마주본 사람만이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 인연을 함부로 바꾸려 하지 말라. 그 인연 속에서 마음을 닫고 자신을 돌아보라. 그때 비로소 인연은 고통의 굴레가 아니라 지혜의 문으로 바뀐다. 모든 인연이 지나간 자리에는 감사와 평안이 남는다. 살다 보면 이런 말을 하게 된다. 왜 나는 늘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일을 겪는 걸까? 사람만 바뀌었지 상황은 똑같다. 다른 얼굴, 다른 이름으로 반복되는 인연.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의 되풀이라 한다. 배우지 못한 마음이 있을 때 인연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온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배우지 않은 마음은 다시 그 자리에 머문다. 즉, 우리가 미움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탐욕에서 내려놓음을 배우지 못하고 집착에서 자유를 배우지 못하면 그 인연은 이름만 바꾸어 다시 나타난다. 전생에서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사람과 다시 만난다. 이번에는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혹은 친구로 찾아온다. 왜냐하면 그 미움의 빚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용서가 완성될 때까지 인연은 우리를 시험한다. 어느 노스님께 한 신도가 물었다. 스님, 저는 왜 늘 비슷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스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아직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네. 상처는 외부에서 생기지 않는다. 그 상처는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환상이다. 그 환상이 사라질 때 인연의 되풀이도 멈춘다. 인연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 안에 아직 배우지 못한 마음이 있다는 뜻이다. 그 인연이 내 마음을 괴롭히는 이유는 그 마음의 씨앗이 아직 다 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그 과정을 업이 익어가는 시간이라 한다. 그러니 인연이 반복될 때마다 한 가지를 물어야 한다. 이번에는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 물음이 깨어있는 사람의 질문이다. 그 질문을 할 때 인연의 굴레는 느슨해지고 고통은 지혜로 바뀐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이 다시 찾아왔다면 그것은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시키려는 것이다. 인연이 반복될수록 배움은 깊어진다.
한 번의 용서로는 미움이 사라지지 않지만 10번의 인내 끝에는 연민이 싹튼다. 모든 인연은 마침내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온다. 도망치면 다시 돌아오고 마주보면 사라진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이다. 오늘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안에 숨어 있는 부처님의 메시지를 찾아보라. 그 메시지는 늘 같다. 이 인연을 통해 내 마음을 정화하라. 그 뜻을 이해한 순간 인연의 되풀이가 멈추고 그 자리에 평안이 자리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안다. 반복된 인연은 벌이 아니라 끝내 나를 깨우기 위한 자비로운 가르침이었음을. 모든 인연이 다 귀한 것은 맞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오래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연에도 때가 있다. 꽃이 피면 지듯 사람과 사람의 인연도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떠나야 할 때가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요. 모든 이별은 법칙이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다. 그 이별을 거스르려 하면 마음이 병든다. 인연은 잡는다고 머물지 않고 놓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때가 되어야 떠날 뿐이다. 인연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다. 그 안에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라 착각하지만 실은 내가 원한 대로 되어주길 바라는 욕심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랑도 수행이어야 한다고 한다. 조건이 없는 사랑만이 자유를 낳고 조건이 섞인 사랑은 집착이 되어 괴로움을 낳는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인연이 저를 아프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대답하셨다. 그대가 사랑이라 부르는 그것이 상대의 행복을 빌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를 붙잡고 있는가를 보아라. 그 말 한마디에 제자는 울었다. 그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끊어야 할 인연이란 그 인연이 나를 더 나답게 하지 못할 때이다. 함께 있어도 내 마음이 병들고 말 한마디가 늘 상처로 돌아온다면 그 인연은 이제 배움의 시기를 다한 것이다. 그때는 미움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놓아야 한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 인연 속에서 배운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다. 그때 인연은 비로소 완성된다.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끊는 것이다.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놓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집착의 사랑이라 한다. 그 사랑은 멀리서도 평안하고 끝났어도 고마움이 남는다. 그런 사랑만이 인연을 해탈로 이끈다. 모든 인연은 끝이 나야 새로운 인연이 온다. 끝을 붙잡으면 새로움은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대가 오래 붙잡은 손을 놓을 때 부처님은 조용히 새 인연을 보내신다. 그 손은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고 나를 성장시킬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놓을 줄 알아야 한다. 미움으로가 아니라 감사로, 도망치듯이 아니라 알아차림으로. 그 순간 인연은 비로소 완성된다. 놓는 자만이 진정 자유로워진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다. 이 인연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업의 인연으로 맺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전생의 인연을 따라 태어나고 그 인연의 빚과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만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모 자식의 인연은 오랜 세월 쌓인 업의 열매다. 어떤 자식은 은혜 갚으러 오고 어떤 자식은 빚 갚으러 오며 어떤 자식은 빚을 받으러 온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웃음과 눈물이 함께한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지만
그 사랑이 항상 이해받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는다. 왜 저 아이는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러나 불교에서는 말한다. 그 자식은 내가 전생에 외면했던 나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의 차가움 속에는 내가 미워했던 누군가의 얼굴이 있고, 그의 무심함 속에는 내가 과거에 남긴 무관심이 담겨 있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 자식은 그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순환이다. 한 세대의 상처가 다음 세대의 자비로 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연의 치유다. 어느 날 한 신도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인연이 너무 무겁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가 그 인연을 용서로 바꿀 때 그 상처는 더 이상 업이 되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해답이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맺은 약속이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비를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인내를 배운다. 그것이 완성되면 인연은 깨끗이 회양한다. 그러나 때로는 그 인연이 너무 아파서 서로의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잡지 말고 멀리서라도 평안을 빌어야 한다. 기도란 꼭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조용히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수행이다.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빚을 지고 모든 자식은 부모에게 은혜를 진다. 그 빚과 은혜가 얽혀 세상이 이어지고 그 인연이 다시 또 다른 생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라.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인연은 없다. 부모도 자식도 모두 부처님 품 안에서 서로를 통해 수행하기로 약속한 도반이다. 오늘 부모를 그리워한다면 그 마음을 부처님께 기도처럼 바쳐라. 그리움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요. 그 사랑이 바로 인연의 완성이 된다. 사랑은 처음엔 불처럼 뜨겁지만 끝에 가면 재처럼 고요해진다. 그 불이 꺼졌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것은 아니다. 사랑이 식은 자리에 남는 것이 바로 인연의 진짜 얼굴이다. 처음의 사랑은 달콤하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세상이 다 들어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눈빛 속에서 기대가 생기고 집착이 자란다. 너는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생각이 싹 트는 순간 사랑은 고통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랑은 불이 아니요 욕심이 불이다. 사랑은 본래 맑은 물과 같아 서로를 비추며 함께 흐를 때 가장 아름답다. 그러나 그 물을 움켜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 사라지고 만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진짜 사랑은 함께 있음보다 그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이별조차도 원망이 아닌 회향이 된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저를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 사랑 속에 연민이 있다면 괜찮지만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불길이 될 것이다. 사랑이 괴로움으로 변할 때 그 속에는 이미 집착이 섞여 있다. 우리는 종종 말한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떠나는가?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그 사람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 했는가? 그 답을 깨닫는 순간 사랑은 비로소 자비로 변한다. 사랑의 인연은
처음에는 감정으로 오지만 끝에는 수행으로 남는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주었든 아픔을 주었든 그 만남을 통해 나는 내 마음의 진짜 모양을 보았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남긴 가장 큰 선물이다. 모든 사랑은 언젠가 모양을 바꾼다. 연인에서 친구로, 동반자에서 추억으로. 그러나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이 연민으로 바뀌면 그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평안하다. 사랑이 욕심으로 남으면 그 사람은 곁에 있어도 마음은 괴롭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을 인연의 수행장이라 하셨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비우고 무상의 진리를 배운다. 불타는 감정이 지나간 뒤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지혜다. 그 지혜를 품는 순간 사랑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해탈의 문이 된다. 이제 알 수 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연습이었다는 것을. 그 사랑이 떠났다면 그대는 이미 한 걸음 더 성장한 것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왜 나에게는 늘 같은 고통이 반복되는가? 사람만 바뀌었지 상황은 똑같다. 누군가를 믿으면 배신당하고 마음을 주면 상처받고 노력해도 끝내 허무가 남는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 다하지 않으면 인연은 계속 이어진다. 업이란 나의 말, 생각, 행동이 남긴 흔적이다. 그 흔적이 시간이 흘러 인연으로 되돌아온다. 선한 업은 복으로 피어나고 어리석은 업은 고통으로 피어난다. 그러나 그 둘 모두 나를 깨닫게 하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장치다. 어떤 이는 평생 같은 형태의 상처를 겪는다. 항상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항상 믿음이 깨지고 항상 외로움이 따라온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마음의 씨앗이 아직 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고통은 나를 벌주는 불이 아니라 내 업을 태워내는 불이다. 그 불 속을 지나야만 비로소 내 마음은 맑은 재가 된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왜 같은 고통이 계속 찾아옵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하셨다. 그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너는 아직 그 고통의 뜻을 모른다. 그 말은 곧 고통은 배움이 끝날 때까지 머문다는 뜻이다. 고통을 피하면 다시 돌아오지만 고통을 직면하면 그 순간 사라진다. 업의 인연을 끊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먼저 알아차림이다. 고통이 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 묻지 말고 이 고통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를 물어라. 그 순간 마음이 깨어난다. 두 번째는 용서다. 미움은 업을 묶고 용서는 업을 풀어낸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족쇄를 푸는 행위다. 마지막은 공덕짓기다. 악업은 반드시 복업으로 씻어야 한다. 작은 선행 하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과거의 어둠을 서서히 밝힌다. 오늘 내가 짓는 마음이 내일의 인연을 부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흘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마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짓는다면 그것이 곧 업을 바꾸는 시작이다. 업은 돌처럼 단단하지 않다. 물처럼 흘러 변할 수 있다. 그 흐름을 바꾸는 힘은 남이 아닌 내 마음 안에 있다. 반복되는 고통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끝내 나를 깨우기 위한 신호다. 그 신호를 거부하지 말고 조용히 그 뜻을 들여다보라. 그때 업은 사라지고
인연은 맑아진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지혜, 괴로움이 아니라 평안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인연이 다 지나간 것 같아도 마지막 인연 하나는 반드시 남는다. 그 인연은 늦게 오지만 그 의미는 가장 크다. 그것은 한 생을 정리하고 다음 생을 밝히는 회향의 인연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지막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마지막 거울이다. 젊을 때의 인연은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마지막 인연은 등불처럼 조용히 빛난다. 그 인연은 더 이상 감정으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깨달음의 부름이다. 어떤 인연은 평생을 울게 했고 어떤 인연은 잠시 미소를 남기고 떠났다. 그러나 마지막 인연은 눈물이 아니라 이해로 다가온다. 그 사람을 원망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 일을 붙잡던 손이 힘을 놓을 때 그제야 우리는 안다. 모든 인연이 다 나를 위해 있었음을. 한 노스님께 한 제자가 물었다. 스님, 제 인생에는 왜 뒤늦게 좋은 인연이 옵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마지막 인연은 찾아오네. 그 말의 뜻은 깊다. 마음이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할 때는 아무리 좋은 인연이 와도 알아보지 못한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때 비로소 진짜 인연이 모습을 드러낸다. 마지막 인연은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때로는 한 권의 책, 한마디의 말씀, 한 번의 눈물로 찾아온다.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된다. 이제는 더 미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이대로 괜찮구나. 그 마음이 바로 마지막 인연이 주는 선물이다. 삶이 저물수록 인연은 단순해진다. 화려한 만남보다 조용한 이해가 더 소중해지고 말보다 눈빛 하나가 더 깊어진다. 그것이 마지막 인연의 모습이다. 마지막 인연을 놓치지 않으려면 마음을 열어야 한다. 기대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라. 그저 감사로 맞이하라. 그 인연이 어떤 모양으로 오든 그것은 부처님이 내게 보내신 마음의 마무리다. 이 생에서 만나는 마지막 인연은 내가 다음 생으로 무엇을 가져갈지를 결정한다. 그 인연을 원망으로 떠나보내면 그 업은 다시 나를 부르고 그 인연을 감사로 회양하면 그 업은 빛으로 사라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완성될 때 멈춘다. 그러니 마지막 인연이 찾아왔을 때 그저 미소로 맞이하라. 그 미소 속에는 긴 세월의 배움이 있고 그 인연 속에는 부처님의 자비가 있다. 마지막 인연을 놓치지 마라. 그것은 이 생의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 인연이 스쳐간 자리에서 평안이 피어나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만남이 있었고 이별이 있었다. 기쁨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다. 그렇게 수많은 인연이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다 지나간 뒤 조용히 남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지나가되 그 마음은 남는다. 즉, 인연은 흩어져도 그 인연을 대했던 마음의 향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떠나도 그때 내가 베푼 자비와 사랑은 그대로 내 마음에 복이 되어 남는다. 이것이 인연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진짜 관계다. 우리는 인생을 인연으로 배우고 이별로 성숙한다. 인연이 시작될 때는 설렘이 있고 인연이 끝날 때는 허무가 온다. 하지만 그 허무를 가만히 바라보면 그 속에 고요한 깨달음이 피어난다. 모든 것이 다 인연이었구나. 그 인연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젊을 때는
인연을 쫓으며 살았다. 누구를 만나야 행복할지, 어떤 일이 내게 복이 될지 고민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니 알게 된다. 인연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된 만큼 오는 것이다. 준비된 마음에는 좋은 인연이 오고 불안한 마음에는 시험의 인연이 온다. 결국 인연의 질은 내 마음의 수준이 결정한다. 어느 노스님께서 생애 마지막에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다. 인연은 다 흩어지지만 그 마음의 따뜻함은 남는다. 그러니 사람을 붙잡지 말고 그 마음만 남겨라. 그 말은 인연의 진리를 모두 담고 있다.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이 내게 남긴 자비는 남는다. 사랑은 식어도 그 사랑이 내게 가르쳐준 연민은 남는다. 고통은 지나가도 그 고통이 빚어낸 지혜는 남는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회향이다. 모든 인연이 끝난 뒤에 남는 것은 이름도 모습도 재산도 아니다. 오직 마음의 빛 하나뿐이다. 그 빛이 바로 공덕이고 그 공덕이 다시 다음 생의 인연을 이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만남은 인연으로, 이별은 해탈로 마무리하라. 즉, 인연이 올 때는 감사로 맞이하고 떠날 때는 집착 없이 보내야 한다. 그렇게 한 생을 회향할 수 있다면 그 생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모든 인연이 떠난 자리에는 고요함이 있다. 그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다.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안다. 인연은 나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부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왔음을.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붙잡지 말라. 인연은 흘러가야 꽃을 피운다. 그대 마음 속에 남은 따뜻한 인연 하나가 다음 생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 빛을 품고 살아가라. 그것이 인연의 끝, 그리고 깨달음의 시작이다. 모든 인연은 흘러가지만 그 마음의 향기는 남습니다. 오늘의 인연을 감사로 회양하며 내일은 더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법문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공덕을 나누세요.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밝히는 한 편의 법문으로 다시 뵙겠습니다.